자, 오늘은 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벙어리 들린 귀신,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발생되어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이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면 제자들과 그 백성들 무리, 서기관들, 거기 있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막 말다툼을 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 뭘 가지고 지금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변론이 일어난 겁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벙어리라고 한다면 듣지를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이게 벙어리죠. 그래서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이 제자들도 귀신 쫓아낸다더라, 병을 고친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미 이들은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6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장 7절에 이 앞전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두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해서 그 6장 7절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귀신 쫓아낸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파송을 했어요. 다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스승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는 소문이 쫙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 아마 예수님이 안 계셔도 제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 있는 대로 데리고 온 거예요. 내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정작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뭐 서기관들로 해서부터 백성들, 서기관들 율법사죠,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서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뭔가가 흠 잡을 것이 없나 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이제 마침 보니까 못 쫓아내네. 그러니까 이제 말거리가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시시비가 붙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상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런 변화산상에서 다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신 거죠. 산 밑으로.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막 시끄러운 겁니다. 대체 너 이거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언쟁을 하고 싸움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 병든 아이,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 아비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쳐줍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19절에 보면 아주 책망을 하시죠. 그 말씀 듣고 나서.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께서 아주 책망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을 것이냐 함께 있고. 아니 특히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주님의 표적을 보았습니까?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쫓아내지 못했고, 또 거기 있는 백성들도 아마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킨 소문들은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야 하고 책망하셨는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할 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이 말의 본뜻은 아피스토스라고 해서 믿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죠. 이 믿지 않는 세대여 이 말입니다. 쉽게 보면 너희가 눈으로 보아도 믿지 않는구나.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구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한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면요, 은사를 안 주시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안 주신 거예요. 그걸 책망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마음이 강팍해서든지 뭐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믿음으로 말씀 받아야 되는데, 나의 어떤 교만이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 나의 어떤 지식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어떤 요인들이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은 요즘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말씀이 좀 안 맞네. 이 말씀 내 귀에 거슬리네. 듣기가 싫네. 이유가 어떠든지 말씀 안 받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건 악한 거죠. 그러니 진노하신 겁니다. 왜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병든 아이를 데려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 병을 고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제자들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막 그 아이가 데리고 오고 보니까 막 눈이 뒤집히면서 거품을 물면서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어떤 것을 눌려가지고 믿음이 없어져 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좋을 때가 좋은 것이지 진짜 심각한 문제가 봉착해 봐요, 하던 기도도 중단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막 주여 방언도 하고 막 누구보다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요. 진짜 믿음은 그때 보는 것 아닙니다. 진짜 눈앞에 눈앞에 현상이 막 폭풍이 일어나고 도무지 그냥 막 큰 위기가 닥쳐야 돼요. 그때 믿음 보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지, 평온한 가운데 그건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이 아이가 막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막 이러니까 그렇다고 하잖아요. 지금 아이가 막 넘어지고 귀신이 붙잡으면 난리가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꾸로 돼갖고 그 모습 보고 즐거워보는 거예요. 영감만 해야지. 그렇게 제자들도 책망하신 것이고, 너희가 대체 나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보이는데 또 체험까지 됐잖아요. 근데 다른 거 체험했던 것보다 이 아이는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종 귀신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보고 기겁을 갖고 그냥,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책망, 주위의 백성들에 대해 책망하신 거죠. 이 믿음이 믿지 않는 세대들아, 안 믿으려고 한다. 뭘 보고? 눈에 보는 것을 보고, 이제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일 없으면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막상 병들고 문제가 심각해지면요, 믿음이 어디 가버려요. 어디 가버립니다.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망, 불평이 생기고, 왜 못 고쳐요? 이렇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와서 뭘 원망하겠습니까? 왜 당신은 못 고쳐요? 원망, 불평했을 것 아닙니까? 혼란하고. 그러듯이 사실 제자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거 똑같거든요.
똑같은 거죠. 그래 책망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워낙에 많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3년 반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그렇게 봤는데도 표적을 봤음에도 왜 믿지 않았는가? 믿지 않은 거. 그걸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않고 육체로 알았습니다. 육체로.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6장 3절 6절 보면 6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지금 예수님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그 친척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고향에 갔더니 그 고향에 있는 친족들이나 주위에서 마을 사람들이나 형제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못하신 겁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 육체로만 하는 겁니다. 저 예수 누구야? 제 아버지 요셉 아니야? 제 엄마 마리아 아니야? 제 아버지 목수고 내가 이 마을에 살아오면서 늘상 봐왔던 그 목수 아들 아니냐고. 예수 저거 젊은 아이였을 때 내가 집에 가면 아저씨 오셨어요 하고 인사도 했고 지 아버지 도와서 못질도 했고 대패질도 했고 그런 애 아니냐? 그 목수 아들 아니냐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로서의 예수님만 한 겁니다. 눈으로 보면. 그러니 믿지 않는 그런 육체로 자기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뭔 이런 능력이 있겠느냐? 누가 보았다고 해 자기 잘못 봤겠지.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 들릴까지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귀신이 들려갖고 저런 기적을 행한다고. 왜 믿지 않는 겁니까? 육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그래도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한 겁니까? 엘리야가 그 죽은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 또는 뭐 어떤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같이 능력 있는 선지자일 뿐이다. 육으로만 하는 거예요. 육체로만. 인간으로만. 육체 인간으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표적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보여줘도 메시아이신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죠. 이거 자꾸 예수 육체로만 하는 거예요. 육체로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육체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것, 내가 귀로 듣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마음속에. 또 왜 이렇게 많은 것보다 믿지 못했는가?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세상의 구원자로 알았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왕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달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달라가 이거죠. 세상의 왕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 나의 병에서만 고쳐주는 분. 이 세상에서의 구원자로 안다는 거죠. 병 고침받고 내 가난의 문제 해결해주고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이걸로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로만.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 영혼을 구원할 그런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로서의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요인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그것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그 표적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 그래서 그러니까 기적만 일으키니까 이건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잡혀가지고 저런다. 이렇게까지 모함을 했잖아요. 도저히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표적을 나타내신 건데 이걸 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믿어라. 내가 메시아인 것, 너희들을 죄를 사해주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런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믿으라고 계속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오늘도 강박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려. 그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어. 안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해. 듣기 좋을 리가 없죠. 자꾸 자기 마음을 찌르는데, 자꾸 양심을 찌르는데,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아니, 내게 좋은 소리를 해줘야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줘야 내가 누가 대화를 해도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뭔 말하든 잘 들어주고 또 그 사람 나에게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줘야 좋지. 날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그 말은 누가 좋아한답니까? 그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 안 믿으려고 해. 안 믿으려고 해. 그게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막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믿음이 폐역한 세대라고 막 그렇게 진노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책망을 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20절 보면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니까 이 예가 그냥 경련을 일으킵니다. 20절의 내용이죠.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 앞으로 오니까. 그러니 안에 있는 귀신이 발광을 하는 거죠. 걸어서 광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걸어서 광인이 왜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어디로 걸어서 가고 있거든요. 배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고 있어 걸어서 광인이 그걸 본 거죠. 귀신이. 자기 쪽으로 오니까 못 오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예수께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고 꾸중을 했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꾸중했어요. 바람과 파도가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꾸중을 하시게. 그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그런데 꾸중을 하셔요. 그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 그 배후 위에 있는 귀신을 꾸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쪽으로 못 오게 하시려고 막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지금 이 귀신도 이 아이에게 벙어리 들게 한 이 귀신도 마찬가지.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이제 발광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가면 죽으니까 이게 쫓겨나니까 안 가려고. 그러니까 막 못 가게 하려고 경련 눈이 막 뒤집어지게 만들고 이날들이 치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된 거죠. 그 모습 보고 21절, 22절 보면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아이 아비가 대답을 했는데 그게 아주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믿지 않는 그런 대답이어서 책망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게 이제 21절, 22절 나옵니다. 함께 또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에게 나와서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뭔가가 할 수 있다면 해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마 이전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마 제자들이 이 귀신 쫓아내겠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만수도 했을 것이고 만찰도 했을 거예요. 방언으로 예수 이름 명하는 떠나갈지어다도 했을 것이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못 쫓아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방법을 동원을 다 하면서 해도 못 쫓아낸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아이 아버지를 봤어요. 이미 제자들 속에서. 그래도 안 쫓겨나더라는 이야기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도. 그런데 당신은 이들은 제자고 당신은 스승이니까, 그 아버지 생각에 스승이니까 이들과는 다르게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쫓아낼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당신 이 말에 뭐 함축적으로 뭔 말이 깔려있느냐. 당신 제자들이 여러 가지 수단 방법 다 썼는데 안 됩니다. 안 된 걸 봤잖아요. 못 고칩니다. 근데 당신은 스승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뭔가가 할 수 있다면,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그 말입니다. 한번 해보시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얘기한 거예요. 단지 이 제자들의 스승이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좀 더 낫겠지. 스승이니까. 제자들하고 뭐 능력이 똑같아갖고 같이 못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또 다른 방법, 특별한 방법. 스승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차원의 어떤 방법이 있겠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 한번 해보시오. 그 이야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뭐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뭔가 또 다른 방법이 있어 한번 해보시오.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옆에 뭐가 깔려있냐? 뭐가 깔려있는 이야기냐? 예수님도 이분도 높은 선지자고 선생이긴 하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있어. 그러나 당신이 뭔가 그렇지만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난 믿지는 않지만은 제자들보다는 나을 터이니 제자들보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책망하신 거죠. 그게 23절, 24절에 나옵니다. 23절,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주님께 지적을 하신 것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 할 수 있거든. 뭔가를 해 주십시오. 그랬거든.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 이야기가 전제가 된 이야기니까. 믿는 자에게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할 수가 없다면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물론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그 믿음의 능력이 뭘로 드러납니까? 기도로 나타나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할 만하니까 이것은 기도를 하고 이것은 해봐도 기도해봐도 안 될 것 같으니 안 하고 그건 누구를 제한한 거냐? 꼭 이 아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딱 제한해 버린 겁니다. 내가 딱 선정, 내 머리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곤란할 거야. 이게 큰 죄입니다.
불신의 죄입니다.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내 손아귀에 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게 됩니다. 제자들이 하도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좀 믿어라.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라. 나를 좀 믿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인데 좀 제대로 믿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도 그런 주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요. 다음에 이제 25절, 27절 오면 주님께서 그 데려온 아이의 그 귀신을, 벙어리 든 귀신을, 들게 한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입니다. 쫓아내는. 25절, 27절 같이 흡독합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이 귀신 쫓아낸 것도 우리가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되면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25절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꾸짖고 명하십니다.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과 귀신이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싸운다는 것은요 뭔 이야기냐?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니까. 예수님이 귀신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꾸짖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건 뭔 이야기죠? 주님께서 권세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아래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귀신과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운 게 아닙니다. 대적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하니 너희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과 꾸짖는 것은요, 위에 있는 특권자가 명령하고 꾸짖는 것이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선상에서 못 꾸짖습니다. 싸워야지. 좀 더 힘센 사람이 이기고, 힘 약한 것이 쫓겨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건 귀신들끼리나 싸우는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영의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싸운다고요? 말되는 소리를 해야죠. 어디 아버지가 자식하고 싸운답니까? 표현이 잘못된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꾸짖는 거지. 명령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같답니까? 육신의 일도 보이잖아요. 어찌 부모가 자식이 같아요? 그러니 부모가 명령하면 그 부모의 권세에 의해서 자식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그 어떤 믿음의 개념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권세로. 특히 귀신을 쫓아낼 때는, 병을 위해서 치료를 할 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의 권세로 하면 귀신이 뭐 쳐다나 보겠습니까? 쳐다도 안 보죠. 사도행전 보세요. 스게와 아들들이 믿음도 없이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귀신에 떠나갈지어다 했다가 그냥 귀신들이 스게와의 아들들,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을 타고 올라가고 귀신이 눌러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하면요,
귀신이요, 쫓겨나기는 그냥 귀신이 잡힙니다. 잡혀요. 센 귀신 만나면 혼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부디 피조물하고 싸워요. 싸우기는. 명령 쫓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큰 칭찬받은 이유가, 그 로마의 백부장이 뭐랍니까? 주님, 내게도 내 수하가 있습니다. 쫄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쫄병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께 여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 종의 병이. 명령만 하시라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모두 그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주인. 그럼 명령만 하면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 얼마나 칭찬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완전히 예수님은 주로 생각하거든요. 명령만 하세요. 그럼 귀신이 따라갈 수가 별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명령하는데 어떻게 안 가요? 창조주께서 명령하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지금 주님께서 귀신이 어째 쫓아냅니까? 꾸짖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싸워서. 그러니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28절, 29절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를 왜 쫓아냈을까요? 그 말 나오죠. 28절,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것을 성경 원어에서 아주 직역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악한 영의 유형에서 나갈 수 없다. 이런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들이 특히 강한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독한, 좀 유득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한 귀신도 군대 귀신 들린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이 센 귀신이 있고 그래요. 힘이 센 귀신. 천사도 힘이 센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장이 있고요. 쫄개 천사가 있어요. 맞습니까?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왜 생겼죠? 천사가 타락해서 천사장 루시퍼, 그 루시퍼 악한 천사죠. 그 타락해갖고 그 루시퍼가 쫓겨나니까 루시퍼를 추종한 그 천사들이 쫄개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게 귀신들입니다. 성경적으로. 쫄개가 있고 왕이 있어요. 귀신들도 계급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벙어리 된 귀신은 좀 굉장히 센 귀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뭐가 아니면 이런 악한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이 똑같은 질문,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도 제자들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못 쫓아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똑같이 질문에 답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마가복음에서는 왜 못 쫓아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쫓겨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적어서다. 그래요. 성경이 틀렸을까요? 그게 아니죠. 믿음과 기도는 같은 겁니다. 믿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동일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열매가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척도가 기도죠. 믿음의 척도. 아,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진실되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 쉬지 않고 진실되게 기도, 그 사람 진짜 믿는 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예요. 믿으니까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기도하다가 쉬어버려요. 안 해버려요. 믿음의 척도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 예수의 이름, 그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말해 창조주이신데 그 이름을 네가 진정 너희가 나라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라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쫓아냈더라면 왜 안 나갔겠냐 그 말이에요. 이 제자들도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능력이 좀 있으신 선지자 같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에서 주셔도 라비어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거든요. 제자들도 선생님 그러거든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능력이 많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의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 듣고 나가냐? 안 나가는 거죠. 그런 믿음 가지고는 귀신이 끄떡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명하면 귀신은 안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귀신도 없고 예수님 자기 주인인데, 거라사 광인 성경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오시니까 가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가서 무릎 꿇어갖고 왜 지금 내게 나를 괴롭힙니까? 강구하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쫓아내려고 하니까 쫓아내려는 그 의도로 귀신이 알고, 주님 나를 갖다 멀리 쫓아내지만 돼지떼에게라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 쫓아내면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쫓아내면 갈 곳이 없으니까 저 돼지떼에게라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2,000마리 돼지떼가 그냥 못 써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들의 주인이십니다. 천사들을, 사탄들, 귀신들, 그 영들을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인인데요. 나를 만드신 주인인데. 그 주인이 가라 하는데 가야지. 이런 어떤 믿음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 이름에 기도하는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 것에 대한 어떤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위가. 그냥 입으로만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내게 꽉 차야 되죠. 근데 저희들 그게 안 돼 있어요.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왜 제자들이 기도를 그동안 안 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왔을까? 우리도 이제 왜 기도하지 않는지.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능력을 나타내 주실 터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그런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먼저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사람들과의 변론하는 것에 쉽게 말싸움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본문에 14절 다시 보면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귀신 못 쫓아낸 그 귀신들이 나이 앞에서
뭐이지? 서기관들과 백성들하고 자꾸 말싸움하고 여기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그것 아니라고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내 현장의 삶을 거기에서 기도할 때는 떠나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은 이분들이 이 현장에서 이들과 다툴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진 곳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실강이하고 있어요, 지금. 서기관들하고 백성들하고. 네가 올려, 내가 올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삶 속에 왜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느냐?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재 그 문제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돈이 얼마가 필요하는데 돈이 없네, 어쩌니, 주판이나 두드려보고 계산기나 두드려보고 내일 뭘 먹고 살지. 날마다 얘기하면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지요. 기도에 집중하려면요, 그 현장 떠나가야 돼요. 딱 내려놔버려야 됩니다. 장부 내려놓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리고 딱 손 떠버리고, 다른 방으로 가서 모든 거 다 이겨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눈의 현장을 보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사람인지라, 감정이 상하고, 그래, 기도가 되냐고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따로 떨어져서 산으로 기도를 혼자 하셨잖아요. 막 사는데 왕을 세우고 막 예수님 막 칭찬하고 막 예수님 훌륭하다 그러고 이렇게 예수 떠나버리잖아요. 제자들조차 놔두고 그냥 혼자 가셔버리잖아요. 뭐하러 가셨다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러. 산이 높은 거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만나기가 저 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그 무리들과 떠나기 위해서 혼자서 조용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많은 부분이 뭐에서 뺏겨버리냐? 현장의 삶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현장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기도도 못 해버려요. 기도가 제대로 집중이 됩니까? 기도지 할만하면 또 뭔 문제가 터지죠? 또 그거 쳐다봐야죠. 기도지 할만하면 또 이것이 더 신경 쓰이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삶의 현장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돼요. 딱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놔버리고 죽이랬더니 밥에 대해서 놔둬버려요. 놔둬버리고 기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에 따로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기도도 집중이 되는 겁니다. 몰입이 되고. 안 그런 거예요, 지금. 두 번째가 뭐냐?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아까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지금 이 귀신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지고 막 뒤집어 쳐빠지는 거예요. 간절이니까. 거품이 막 입에서 버글버글 나오죠. 파리해져 갖고 막 몸은 파리했단 말이 몸이 뒤틀려지고 사지가 뒤틀려진다는 뜻입니다. 전형적인 주석 보니까 전형적인 그 간질병 증상이 많이 이렇대요. 사지가 막 뒤틀려지는 거예요. 눈이 막 뒤집어지고. 이거 보니까 그냥 이건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거 이거 옷을 넘어가 죽게 생겨서 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니까.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죠?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었어요. 뭘 보다가 빠져갔습니까? 바람과 파도. 거센 파도 보니까 그냥 태풍이 막 몰아치고 쌩쌩 거리고 그러니까 그것 보고 기가 질려갖고 물에 빠진 겁니다. 똑같아요, 기도도. 자꾸 내가요, 내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내게는 뭐만 심어지느냐? 두려움만 심어집니다. 그럴 밖에요.
뭐든지요. 요만한 문제도 자꾸 그 문제만 보고 심각하게 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커집니다. 별것 아닌 문제가요. 계속 그걸 고민해. 이걸 어쩌지, 이걸 어쩌지, 이거 어찌했을까, 이거 누구한테 가야 되지? 점점 그 문제가 문제를 갖고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거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기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집중 안 해야죠. 왜 집중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왜 거기다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아니, 내가 내일 죽은다 할지라도 주에게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맞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내일 당장 죽게 생겼으니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형이 400인민이나 되는 자기들 데리고 뭐하러 온다 했어요. 야곱 죽이려고 왔다 했잖아요. 그때 야복강에서 씨름한 거다. 딱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 가족도 다 따로 떼서 야곱 혼자 간 거예요. 야곱도 기도할 때 가족 안에 집안에서 한 것 아닙니다. 다 처자들 다 놔두고 혼자 갔어요. 야복강으로. 혼자 가서 거기서 기도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왜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했고, 그러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바로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삶의 현장도 안 떠났지요. 거기서 싸우거라. 똑같이 싸우거라 했지. 그냥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막 얘기가 저렇게 뒤집어지니까 그거만 보고 몸에 저걸 어떻게 살려. 아이고 저거 안 돼. 여러 거나 있지. 그래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가지를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 떠나십시오. 내 시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용한 시간, 새벽이라든지 이런 조용한 아무 가족에게도 해방받지 않는 시간 구별해서 모든 건 내려놓고 그 나의 어떤 기도할 때 제목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당장 내일에 내가 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그것만을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할 겁니다. 자식 문제, 돈 문제 그것만 꽉 내면서 잡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해결 안 돼요. 다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말씀에 집중해야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저희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을 먼저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내용은 그 귀신을 데리고 왔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제자들이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귀신 쫓아냈다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내용에는. 이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얘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파송시켰을 때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6장 12절 1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나왔죠. 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이제 뭐부터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다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이 사건에는 이 귀신 쫓아내 먼저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 없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회개하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말했다는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표적을 일으키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도들에게 기적의 능력을 주십니까?
왜 병 고치는 은사와 그런 은사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능력 가졌다고 자랑하게 하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것만 목적이라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복음 전파는 하지 않고 이렇게만 하니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구하신다면 먼저 이 능력을 통해서 이런 주의 능력을 구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십니다. 기도를. 그래요.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의 이르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적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너희가 이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렇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죠? 하나님에게는 되죠? 우주 만물 창조로 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를 딱 우리가 붙이고 거기에서 그 믿음 가지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특별히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볼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러니 그 예수 이름에는 그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가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완전하게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런 믿음은 말씀을 최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로마인 백부장이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께 운명하신 거 보고.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운명하신 거 보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이게 말씀부터 확 믿어져야 해요. 진정 그렇구나. 그걸 알아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는 우리 삶 속에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